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돕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면쯤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주일이 지난 첫 시작 월요일을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이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립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므로는 단순히 바로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접속사가 아니라 1장에서 4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결론 짓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이룬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이끄시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얻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때가 사도 바울의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이러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우리가 의지를 내서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화평을 누린다, 어쩌면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화평을 누려야겠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더 뜨겁게 사랑해야겠다, 이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화평을 누리고자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인사인 샬롬의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없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누리자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근거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1절에도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기뻐해야 한다. 의지를 내는 기쁨이 아니라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자로서, 믿음에 서 있는 자로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때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샬롬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이겠죠.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뻐하게 할 수 있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바울 서신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과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으로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고난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이것이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비록 내가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일어나여 자랑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은 어떠한 화평인지,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기결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묵상할 때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면 다른 그런 즐거움과 화평을 위하여 무언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였을 때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천 제2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임전에 나오시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후히 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니다. 또 인천 제2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계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헌당식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나눔마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봉사위원들과 함께하게 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